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오직 말씀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의 날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저는 동일한 그 마음에 짐이 생기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 끝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언젠간 끝나겠구나. 끝나면 우리 하나님 뵙고 좋지요. 그런데 과연 각 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권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시편 자그마치 150편이나 되는 이 긴 날들을 걸어왔습니다. 시편은 전체의 주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하나의 목소리로 달려왔던 길입니다. 150일 동안 줄기차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의 초청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형편의 두려움이 있든지 그날 아침에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겠다 다짐하며 시작된 하루하루였습니다. 150일을 그렇게 걸어왔다면 우리는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시편을 대하기 전의 날들과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짐했던 날들, 오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찬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은 그 질문을 좀 우리가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150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던 날들이라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기를 아침에 첫 호흡 가운데 드려지는 첫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그저 10분, 15분의 메시지로 멈추는 것,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편 중에서도 자꾸 마음의 부담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찬양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지 못했다면, 그 전과 그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침에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2편, 제3편, 제4편, 오늘 150편에 이르기까지 성도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찬양의 입술을 닫지 말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시편의 결론, 오늘의 말씀, 그것도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첫 음성으로 저에게 주신 호흡,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아무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이 뇌리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시편 제150편 마지막 시편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나, 찬양의 장소가 나오고, 또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누구인가, 찬양의 주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내려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찬양의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여호와를 위한 찬양이 나타나야 되는가?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한 곳은 성소에서 찬양하며 또 하나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성소에서는 찬양이 나타나야 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소는 어디가 성소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진 그러한 성막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런 성막이나 성전이나 또 그의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 그곳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 바로 우리 성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 3차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성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말씀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존재로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그러한 결단과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7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지으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궁창의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잴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궁창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궁창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늘 아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땅과 하늘 그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홀로 있는 자리, 같이 있는 자리, 밝은 자리, 어두운 자리, 건강하게 운동하며 뛰는 자리,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자리, 그 어디라도 성도의 존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면 찬송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라도 땅끝 하늘끝 어디서라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신 것이 있어요. 나타내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의 창조를 찬양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사람, 그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등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운 존재를, 그 죽음의 존재를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무엇이라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했던 나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받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것을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 안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완전한 존재,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찬양에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찬송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150편이 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그마치 절반이나 할애를 해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굳이 독특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3절 말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소고치며 현악으로 퉁소로 찬양하며 재금, 큰 소리 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찬양할 때 소용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었어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찬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성가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말투도 총동원되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손끝도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도 찬양하고, 심지어는 노인도 찬양하고, 심지어는 아이도 찬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잘 될 때 찬양하고, 심지어는 안 될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들과 여건들과 이러한 것들이 총동원되어서 그저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의 탤런트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찬양할 겁니다. 성대가 목소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6절 시편의 150편 되는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이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이 호흡은 자생적 호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에요.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먼지 같은 먼지에서, 이 더스트 먼지에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사 이 세상 그 아름다운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 아래 땅 위에 그 무엇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할 때 모든 자를 그 everyone이라고 하지 않고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everyone은 사람을 이렇게 해석할 때 그렇게 everyone이라고 했다면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존재를 다 말합니다. 사람 말고 호흡하는 것이 없다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물도 호흡합니다. 숲속의 나무들도 호흡합니다. 꽃들도 호흡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 있는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소리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자녀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50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 네 글자 할렐루야로 끝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가 할렐루야로 끝내기를,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끝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평생 우리가 불렀던 할렐루야가 그저 우리 입술에 닿아서 아버지 만나는 순간 할렐루야로 두 팔 벌려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명령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어두운 이 걱정의 두려움의 그림자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턱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고요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 우리들의 눈빛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투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를 향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편 150편의 마무리처럼 이 하루의 마무리가 할렐루야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할렐루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